그때 3학년 때인데요.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기억으로는 한 6월쯤 됐을까요? 친구 전도사가 보자고 그래서 보자 그러니까 봐야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다 준비할 테니까 우리 여름방학 때 성지 순례를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꼬시는지. 학생이 앞으로 뭐 나이 들어서 가면 그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학생 때, 전도사 때 가면은 평생 그거 쓸 거 아니냐. 빨리 가는 게 좋다.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학생이. 그거 쉽지 않죠. 저는 가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자기가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래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장인을 다시 꼬셨다기보다 장인을 어르신을 설득해서 장인 집을 은행에 잡히고 서너 명은 대출 받을 수 있다. 야, 결연한 자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 전도사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종로 그 3가가 2가에 종은행 본점 옆에 종은행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 가서 사인도 하고 대출 받아서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데 김광식 장로님 정도는 택도 없고 그래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를 맡았는데 내가 그냥 다녀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 잘 쓸 줄도 모르는데 그것도 빌려가지고 그냥 인화용 카메라 필름이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용 필름이 있습니다. 수십 통을 샀어요. 수십 통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나는 다녀오면은 학생들을 보여주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카메라 설명을 들어야 될 텐데요. 설명은 못 듣고 카메라로 다 찍으려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한 20-30통을 제가 갖고 갔는데 수도 없이 찍어갖고 돌아와서 필름을 이렇게 슬라이드용 이렇게 환등기용 그걸 만들고 이제 보여주려고 애들에게 설명해 주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모르는 건 도대체 모르겠어요. 집도 비슷하고 뭐 성당도 비슷하고 그래도 어렵게 구별해서 여리고, 예루살렘, 나사렛, 또 그런 바다,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글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본다는 것이 너무 엄청난 그런 제 안의 울림이 첫 성지순례 때 있었는데요. 특정한 사람을 통한다. 특정한 장소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대림절에 누가복음을 1장을 잘라서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갔죠. 가브리엘 천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등장합니다. 잉태하는 것에. 그 다음 장면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부모가 만납니다. 오늘 다음 장면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많은 이름 중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부흥회 때 들은 얘기인데요.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늘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성경을 옛날같이 읽지 못하시고 사람들 이름만 나오면 읽고 지나가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이 권사님, 성경을 이제는 또 다 읽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름만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가 80이 넘고 눈도 침침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힘들고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갈 때가 왔는데 아들, 딸, 손주들 이름도 깜빡깜빡하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성경에서 만났던 이 귀한 분들을 보고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될 터인데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이름만은 내가 계속 읽는다고. 안 잊어버리려고. 성경에 그런 이름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들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사람의 이름이 모두 몇 개가 될까? 너무 여기 기준이 달라서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그마치 1888명쯤 됩니다. 어떤 개인이 읽었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이름인데 여러 사람이 쓰는 이름도 있어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세어보면 2,000명이 넘는다고.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한 번씩 창세기에서 또 세어보세요. 몇 명 나올까? 한경진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사람들 방문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누가 와도 이름도 채 알지 못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켜주세요. 그게 마지막 입에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 더 가르쳐줬어요. 내 친척 사가랴 제사장 아내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아기를 가졌다. 6개월이 지났다. 6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이 많은 제사장에게 잉태 사실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름 없는 가난한 동네 나이 어린 여인에게 또 다른 잉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시죠.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꾼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계획하신 일을 누구를 붙잡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행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제대로 그것이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관심 밖에 일시적으로 좀 물러나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요, 일꾼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을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 있던 나이 많은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허름한 집에 있던 젊은 마리아에게도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살아가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찾아가셔서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붙잡으시고, 저 시골 산골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도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순종의 길 위에서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까지.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그것도 아주 빨리라는 말이 매우 귀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외아들 독자, 그 아들 가서 바치라, 뭐가 좋은 일이라고? 다음날 빨리 일어났습니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빨리가 있어요.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옆 동네가 아니라 저 북쪽 나사렛에서부터 저 남쪽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어느 산골. 지금처럼 우리가 성지순례하면 뭐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 달리고 아니면은 버스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이끌고 한 여인이 험한 길을 따라 수백 리 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단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하늘에서부터.
마리아는 단지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음이 바뀌고 주를 위한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담대해지며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발걸음이 민첩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책상에서 진행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구별된 말씀이 들려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두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나이 많은 어른 엘리사벳에게 무난하고 엘리사벳은 축복의 말을 전하고 복중의 생명은 기쁨으로 뛰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를 초월하여 자신의 위치를 초월하여 같은 성령 안에서 지금 강하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가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게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그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 두 여인이 산골에서 다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 만나자마자 성령 충만했어요. 아이도 뛰놉니다. 태중의 아이도. 20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학교, 이름은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지금도 그 대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기도했어요. 4명이 조금씩 불어났죠.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대학생 4명이 기도했습니다. 인근 학교 숲에서 기도하다가 소나기가 여름에 8월경인가? 여름에 소나기가 얼마나 많이 오니 일단 비를 피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비를 피하는데 어디가 없으니까 찾아 들어간 것이 저쪽 숲속에 어느 사람이 건초더미, 헤이스택,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 피하려고. 피해 들어간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유명한 헤이스택 플레이어예요. 건초더미 기도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학생 자원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글로 붙었어요. 미국 대학교의 학생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손을 들고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들고 가겠다고 세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입에 늘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이 아펜셀러, 이런 무수한 선교사들이 부모와 형제를 뒤로하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4명, 5명, 6명, 그 기도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람들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산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해요. 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가 그런 영적 교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다스림 속에서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강한 힘으로, 어떨 때는 더 깊은 은혜로, 어떨 때는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 여러분들 사이에 강력하게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깊은 산골에서 한 여인의 노래가 울려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마리아의 찬미라, 매그니피카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붙였던지 상관없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여인의 영감 어린 하나님 찬양입니다. 잘 갖춰진 화려한 오케스트라는 없지만, 어느 나라에 유학해서 성악이나 작곡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사서 받고 시를 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산골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입니다. 성령 충만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찬양은 세상의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방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야, 그 노래방에 가면 성령 충만해. 하나님 찬송은, 하나님 찬양은 그렇게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47절, 48절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돌보셨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51절, 53절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깊은 산골에서부터 울려 퍼진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찬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을 따라 세상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한 인생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잘 돌보실 예수님 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갑자기 경련도 하고 몸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돌봐 달라는 것은 와서 간호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어려운 형편 헤아려 달라고, 내 아들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두루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가난한 농촌에 임종을 앞에 둔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맏며느리를 같이 사니까 불렀어요. 아무도 없을 때 누워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운목에 가서 장판 아래 들쳐서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와라. 가서 장판을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10장이 누워 있어요, 장판 밑에. 부잣집에서 자란 며느리가 와서, 시집 와서 가난한 집 오랜 세월 시아버지 병수활하고 시동생 6남매 잘 키우고 시집장가 가고 보내고 고생하고, 이제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 몹시 고마워서 그 돈을 며느리에게 지켜주며 하시는 말씀, 난 내일 모레 천국 가.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내가 가면 이 돈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흑염소 꼭 해먹어. 잠들듯이 평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가정을 잘 돌봐준 며느리가 고마워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로하고 돌보는 장면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봐줘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깊은 산골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 이름 없이 사는 시골의 연약한 여인도 돌봐주시고, 동네 길모퉁이에 자리를 피고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바라보며 사는 불쌍한 인생도 돌봐주시고, 갈릴리 바다에 배 띄워놓고 험한 파도에 그물을 집어던지는 고달픈 어부도 돌봐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바른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꾼이 생겨납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나라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금 전능하신 손안에 붙잡고 돌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낮은 사람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 좋은 것 먹여주시고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한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